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그리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라. 주께서 풍성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하되니 주 예수를 너희 오늘 주로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만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 뒤에 신명기 이제 13장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방신 숭배를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며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자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통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신에게 속한 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본문 당시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면 무조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될 것만 같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러니까 보기에 아무리 혹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기적들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의 술법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가 던져지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 모세의 술법사들도 나와서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마찬가지로 기적만 본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혹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이단들이나 그런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는요, 또 마술사한테 가서 또 그 혹하는 그런 마술을 배운다고도 합니다. 배우려고 막 엄청난 돈도 던져주면서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은 비단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해 한다라고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핵심입니다. 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매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끄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은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 그래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나한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호해야 된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족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자고 깨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8절부터 보면은 그를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심지어는 가족일지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긍휼히 여겨서도 안 된다. 애석히 여겨서도 안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며 애절한 사이일지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개인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꾀할 때, 그렇게 미혹할 때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범위가 커져서 그것이 성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읍 전체에서요. 우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신을 섬김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거든 그 성읍 주민도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진멸한 뒤에요, 전리품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조차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 모두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헛된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축복과 저주라는 이 관점을 놓고 본다면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방신을 쫓았다, 이방신을 따른다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이 속히 끊어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미 거의 대부분 다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금송아지를 그렇게 두면서 섬기도록 하는 일이 있었고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면서 유다가 이루어져 가지만 그들 가운데도 정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왕이 다 해서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20대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팽배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만큼 쉽게 무섭도록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미혹하며 유혹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서는, 오늘 본문의 당시에서는 그렇게 끊어내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이 관점에서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참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다르다면, 말씀과 다른 방향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경계해야 됩니다. 기준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그 사랑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더 바라게 하고 주 예수보다도 더 기대하게 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매일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매일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발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기대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